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로 평생 사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뵙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8가지 혹은 9가지의 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마음의 의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의 긍휼함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지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마음의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음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왜 주님께서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십계명도 사실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하지 마라. 한 가지는 하라입니다. 하라.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하나는 하라예요. 나머지는 전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하라. 그것도 하라군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율법에 관한 것들은 주로 뭐냐면 하지 마라 또는 하라라고 하는 행동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규범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앞서서 산상보훈을 앞으로 이제 쭉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주님은 행동에 앞서서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형제를 아가라고 하는 자는 감옥에 간다. 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욕이거든요. 욕. 견자라고 하는 욕이에요. 견자. 제가 이제 쌍스러운 말을 하기는 좀 그래서 견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라가라라고 하는 욕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율법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때리거나 살인하거나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그렇게 때리거나 살인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뭐냐면 욕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행동보다 우선해서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은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행동 이전에 마음이 어떠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참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다.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야, 이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주님은 계속해서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부담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비록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비록 부족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미 변화되기 위한 씨가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행동은 아직도 변화되려면 멀었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요. 이제 그것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가고 자라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변화되는 것이죠.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변화될 충분한 가능성이 우리 안에 이제 시작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마음의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음은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의 가장 중요한 좌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마음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생각은 뇌 활동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그 생각보다 더 깊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하기가 조금 곤란스러워요. 그러나 마음 속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람에게는 심령, 마음, 조금 더 기독교적인 용어로 풀면 영혼, 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생각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고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부분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사실은 눈에 안 보입니다. 가슴을 열어봐도 마음은 없어요. 뇌를 열어봐도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생각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마음을 건드리세요.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마음이 변해야 된다. 그걸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씨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은 어떤 그 행동에 관한 그런 것보다는 마음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만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맑고 깨끗하다. 이렇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는데 앞에서 유리창을 잘 닦았어요. 아무리 봐도 지저분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닦냐? 좀 다시 닦아라. 그 사람이 다시 잘 닦았습니다.
아직도 지저분하다. 왜 그 유리창에 먼지가 저렇게 많냐? 잘 닦았는데요. 다시 닦아라. 화를 냈어요. 다시 잘 닦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안경이 더러워서 계속 더럽게 보였던 것이죠. 더러우면 더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이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물들이 맑고 깨끗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세상이 보이는 것이에요. 마음이 힘들면 세상이 다 힘들게 보여요. 마음이 우울하면 세상이 다 우울하게 보여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평생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 중에 으뜸인 것은 뭐냐? 욕심. 욕심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말을 좀 좋은 말로 표현을 하면 욕구 혹은 성취욕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라고 하는 것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나쁜 의미의 단어지만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사람이 배가 고프다. 배고프면 당연히 무엇인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배가 고픈데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밥 먹을 일이 없죠. 왜 굶게 돼요? 죽게 됩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기심과 만나게 되면 그것은 욕심이 됩니다. 욕심이 돼요. 나의 이기심과 만나면 그것은 욕심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그러한 욕구, 우리의 이기심과 만나진 욕구,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러운 욕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욕심.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쭉 보면 더러운 욕심,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그 죄악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 뒤에 쭉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선처럼 이슬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부부간의 욕구가 있고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식욕이 있고요. 추우면 옷을 입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이기심과 만나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잘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나의 이기심과 만나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잘 되고자 하면 욕심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욕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관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요. 우리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을 하면, 잘못 판단을 하면 우리의 이기심과 만나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은 작게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욕심이 점점 커지다 보면 그것은 죄가 되고 그 죄가 점점 자라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그러한 상태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 우리를 더럽히는 것. 사람에게 욕심이 일단 딱 들어가면, 욕구가 나의 이기심과 만나서 욕심이 돼서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야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도 안 보여요. 욕심이 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형제도 부모도 없어요. 욕심이 명예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의가 없어져요. 추해집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아나무인도 그런 아나무인이 없어요. 온갖 불법은 다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식욕과 만나면, 먹고 싶어하는 것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맛있는 것만 골라서 찾아다니는. 맛있는 거를 먹으러 다니는 거야, 뭐 어쩌다 한번 가는 거야, 뭐 어떻겠어요만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것만을 위해서 평생 사는 사람들 별로 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바라기는 이 욕심을 우리가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의 이기심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우리의 욕구도 본능이에요. 그래서 욕구와 이기심이 만나기만 하면 욕심에 대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이것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항상 이 욕심을 잘 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 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성만찬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나와요.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는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그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세요. 12명의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죠.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로 서로 나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살과 흘리는 피다. 말씀을 하신 후에 그 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발을 씻겨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유대 지방에는요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운동화가 아니고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발이 항상 더럽습니다. 항상 더러워요.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낮에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샌들 신고 다니다가 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를 다 끝났어요. 발이 더러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배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쪽에 있는 제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또 등장을 해요. 다른 제자들은 뭐 그냥 부끄럽고 죄송했겠지만 가만히 있었잖아요. 베드로 순서가 딱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주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댄다.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단다. 아이고, 주님, 그럴 수는 없지요. 뭐라 그래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성격해요, 그렇죠? 야, 들이대는 데는 진짜 뭐가 있어요. 아주 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일이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감고 씻는 것을 목욕이라고 해요. 목이라는 것이 머리 감을 목자거든요. 머리 감을 목자. 그래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는 것을 목욕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해야 돼. 어떤 목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욕을 해야 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받아들여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칭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칭의를 얻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어버리고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자, 즉 성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목욕한 사람들. 이미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마음이 이미 청결함을 받아서 청결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완전히 청결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지금도 계속해서 닦아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닦아내야 하는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청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요 죄를 보면 좋아하고요. 저는 아직도요
욕심이 많고요. 저는 아직도요.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목욕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발만 씻고 있는 거예요. 발만 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거듭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어요. 여전히 때가 낄 때도 있지만, 여전히 탁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욕한 자로, 청결한 자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너희는 이미 청결함을 받은 자다. 동시에 청결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필요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여전히 발에 때가 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청결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 청결한 상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듭되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들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대로 머리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발을 씻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성도로 거듭난 사람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다고 보여지십니까? 아, 네. 한 분 계시네요.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보이세요? 세상이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워. 세상이 아름답다. 실감이 아직 조금 안 나면 아이고 마음을 조금 더 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요 생각보다 참 좋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정말 좋아요. 물론 세상이 오염되고 죄로 인하여 타락을 해서 세상이 물론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자연도 아름답고요. 삶도 아름다워요. 사는 것에 대한 여러분 희열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그런 것들이 생겨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 인생이 참 아름답다. 이게 느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서 그래요. 마음이 청결해서 눈이 밝아지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눈에 보여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요. 요셉 같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그러한 상황이 다 지나고 나서도 아이고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준다.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있다는 것을 마음이 청결하면 눈에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여. 섭리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섭리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숨겨놓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보이죠. 마음이 지저분하면 절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마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헤쳐나갈 세상이 참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감사하기 짝. 마음이 청결하면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거리들이 눈에 보입니다. 전에는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였어요. 마음이 더러우면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나의 눈에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돈 있고 많이 배우고 힘 있고 잘 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가 있겠죠. 그러나 많이 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대부분은 어디가 있느냐? 어려운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 과부라는 말을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잘난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힘든 곳에 있어요. 힘든 곳에 있어요. 그래서 심령의 청결함을 입은 사람, 성도들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어디를 봐야, 그런 곳을 봐야 돼요. 그런 곳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면 보이는 것, 하나님의 관심거리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그곳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세요? 그런 곳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보여지면 사실 마음이 조금 힘든 거는 맞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 힘들게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감사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그네들에게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의 나라와 고향을 등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헐벗고 굶주리고 상한 마음을 가진 그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곳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발에 항상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게끔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와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씻어낼 수가 있을까? 그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기도는 무슨 기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지 않겠어?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기도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네,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100% 맞는 것은 또 아니지요. 네, 성경에 보면 구하라, 구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입을 크게 벌라,
부르짖으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365일 24시간 교회에 나와서 손들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은 마음으로부터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발을 더럽히는 이 때,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때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로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령파가 있어요. 신령파. 신령파가 뭐예요? 말씀은 이렇게 조금 접어서 더 뒤에 두고요. 그냥 하나님과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령파입니다. 신령파. 이 대단히 위험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이 같이 가야 돼요. 마치 기차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가다 보면 자기의 감정에 지나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기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통한다.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못 말립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하는데 옆에서 목사니라 목사 누가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옆에서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해줘도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반면에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자 말씀만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율법주의자 같아요. 율법주의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같은 트랙으로 같이 가야 돼요. 두 개가. 어떠하는 것도 앞서서도 안 되고 뒤처져도 안 되고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말씀을 보면서 점검을 하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목욕한 즉 성도된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마음의 청결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님에 의하여 이미 청결함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이 청결함을 유지하는 성도로 평생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고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관심거리들이 보이고 전에 보이지 않던 희락과 기쁨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다니나? 야, 저 사람 참 신기하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마음의 청결한 상태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기쁨과 희락에 넘쳐 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